본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27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가이드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탁월한 가이드가 또 2명 따로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첫날은 대체적으로 피곤해요. 전날 짐 싸는 것도 그렇고, 그죠? 대부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항에 나가야 되고 말이죠. 그렇지만 피곤하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죠. 설레임. 가보지 못한 어떤 해외여행지에 대한 그 설레임, 그죠?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여정 가운데 2700년 전에 이사야서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철칙이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가이드의 철칙이 아무리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풍경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정말 그곳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곳을 가리면서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이건 아니에요. 사진 잘 찍어줘도 절대로 풍경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다른 가이드들이 막아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예비적인 그런 여행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어진 오늘 말씀을 따라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1년이 돼가죠. 2022년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젊은 40대 대통령이죠. 전쟁이 터지자 말자 우방 나라들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해외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비행기까지 제공하겠다. 빨리 피해라. 그리고 훗날을 좀 기대하자.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절을 하죠. 호의를 감사하면서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됩니다. 32초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내 힘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군사력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그리고 그 후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연설은 우리나라 국회도 포함이 되죠. 100번이 넘습니다. 연설을 이제 하게 될 경우 그 연설을 듣게 되는 사람들, 청중들 그리고 연설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100번 이상 되는 연설의 중간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늘 동일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단순히 영토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가치에 관한 전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변변치 않으면 당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내건 가치가 아니에요. 약함에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종속국이 되어서 비굴하게 사느니
희생당하더라도 우리는 자유, 진정한 인권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추정키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군인에 이르기까지 1년 가까이 한 10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고 그렇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르는 전쟁,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수입의 문제라든지 학벌의 문제, 잠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치 지향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여기저기 모임이 참 많았어요. 교구에서도 식사를 초청하고요. 또 어떤 모임에서 저를 식사를 초청하고요. 그런데 서로 그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한 주간 사이에 4번을 강강술래를 갔습니다. 강강술래가 어떤 곳인지 알죠? 갈비와 냉면 파는 곳입니다. 근데 나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아마 월요일 뺐으니까 하수, 목, 금이었을 겁니다. 나흘 동안 갈비 먹는 거 굉장히 얼마나 저런 복된 인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인간의 배부름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부로 불리는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면서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이라든지 계획, 나의 뜻, 나의 비전 이게 모든 게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래가지고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했던 것이 잘게 관심이에요. 관심.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격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진정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앞으로 이사야서의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물처럼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다루도록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혹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심판이 저절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사야서 전체에 어디서든 발견되는 도도히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건 바로 구속, 리뎀션 혹은 구속자, 리디머, 구속 혹은 구속자임을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라 이 선지자 이름인데 이 이름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참 많아요. 예수와 여호수아 다 이름이 비슷해요. 호세아 다 비슷해요.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이사야 전체 주제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리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세상 풍조에 맞추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부터 6장은 이러한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맛배기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뭐라 그러죠? 예고편이라 그러죠. 프리뷰라 그럽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1장의 경우 1장만 보더라도 전체 31절의 말씀 가운데 심판에 관한 구절이 21절, 그리고 소망에 관한 구절이 9절이나 됩니다. 자, 1절을 보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깊이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관하여 본 계시라. 본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이 히브리 하조는 때로 환상, 이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언제 활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가 누구인가, 이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의 성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이럴 정도의 말씀이 나오겠구나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왕이 우시야 왕인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40년경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후에 40년, 짧게는 길게는 50년간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을 당시, 활동을 시작할 당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는 호세야, 아모스,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담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인데요, 요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시야가 아주 보기 드문 우리나라 세종 왕과 같은, 임금과 같은 52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덕이 많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다가 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통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말이죠, 분향하는 거, 그건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억지로 막 신하들이 막아서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리하게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게 돼요. 이름만 왕이지.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요담은 16년간밖에 3분의 1도 못 되는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격결로 갈까봐 조심조심 그러다가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항상 북쪽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요즘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막 실험을 하고 이러면은 괜히 우리들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불안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해서 항상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져요.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망하는 것을 이 아하스 왕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아수르에게 빌붙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큰 실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제 무대에 이 아하스 왕도 등장을 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붙어서 중공동 지역에서 뭔가 요즘 말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하나님만 믿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짐스러워지는 겁니다. 구시대적인 유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교도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요. 그 아들 히스기야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애굽을 생각하게 되고, 옛날부터 가까이 지냈던 애굽,
사실은 종살이 시키던 나라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동시에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유다 주민들 사이에도 잘못된 영성이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요, 성전이 있고 성전 예배가 계속되기에 이 성읍은, 이 나라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란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경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10절부터 17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제사하는 것, 날이나 절기 지키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라 제사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이다. 사람.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뭔가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길을 택했고 이 전공을 택했고 이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이러한 자격, 라이선스는 왜 내게 필요하고 왜 유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래서 참 멋지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던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특이한 이력의 인물입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것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로 되어 있죠. 이 아모스는 아마샤라는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전에 따르면 왕족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면 예루살렘 왕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과도 친분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정치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고 국제 정세에도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 성향의 신학자요,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이사야서에 곳곳이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에요. 굉장히 감성이 있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인이, 그런 개혁 성향의 신학자요, 또 정치적 감각도 있고 국제 정세에도 일가견이 있는, 만약에 유대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왕족인 그가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4절까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이 말은 업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2절부터 4절은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는 재판 광경입니다. 지금 재판 시작이 됩니다. 원고이신 하나님과 피고인 남유다가 이제 법정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부른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가장 공정하게 정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늘과 땅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국제 정세에 맞게 맞추어가는 무엇인가 그런 데서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헛된 수고, 이제는 멈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라, 백성, 종자, 자식은 언약의 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거룩한 나라 말씀을 하시고 백성, 종자 혹은 후손, 자손, 씨 그리고 자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해지는 것은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완전히 선물을 엉망진창으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짐승인 소도 주인을 알고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나귀도 곁길로 갔다가 구유통으로 돌아올 줄 아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며 만홀히 여기며 업심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물러갔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방 나라처럼 되기 원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혹시 그게 우습게 여기지나요? 예수님 믿다가는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학업에도 진전이 없을 거고 시간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내 앞으로 이 젊은 때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인생의 길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제사 행위는 계속되었던 겁니다.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제 그건 멈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그들의 제약이 특별히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애당초 아람이나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살피고 돌보고 함께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사야서에서만 이 지칭이 25번 나와요. 나머지 성경에서는 불과 7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은요, 구별되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아니하고 유다 너희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복을 하고 뭔가 바꿔놓고 길을 열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신 너희와 다른, 오히려 그보다 훨씬 뛰어난 방식으로, 온전한 방식으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구별된 완전히 다른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나고 물러가서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징계의 매를 들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예루살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차베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뭐 앞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때로는 일시적이지만 허락된 괴로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와닿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아픈 시간을 보낸 유다였는데요, 아마 아수르의
부분적인 침공을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들이 힘들어했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추수 후에 외로이 서 있는 활량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포도원 망대 원두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혹시 우리 교회에 포함할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가 주일날만 웅성거리는 장날 같은, 그리고 장이 피하면 흙바람 먼지만 일으키는, 혹은 추수 후에 인적이 드문 뼈대만 나면 바람만 부는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영성이 실제적으로 따져보아서 나의 믿음이 정말 뼈만 남은, 그래서 생동감을 잃어버린 그런 영성은, 그런 믿음은 아닌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세요. 회복의 조짐을 보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봐도 흔적이 없어요. 여리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면 여리고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예루살렘 그대로 있어요. 소돔 고모라는 흔적이 없어요. 집터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붙든 자, 이걸 남은 자라 그래요.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남은 자 사상이 remnant, 이 남은 자를 두어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 백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항상 집합 명사형을 띠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할 때 후손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단수로 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씨 가운데 담겨 있는 그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씨 대신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고, 취업하는 이유가 되겠고, 결혼하는 이유가 되겠고 말이죠. 때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언약,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거룩한 씨, 그리고 온전한 왕성체인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무려 411번 인용이 됩니다. 그 씨를 여러 모양으로 비춰주고요, 그 씨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씨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다 씨에 관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씨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리라. 누군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씨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이사야스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군데에 흩어져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뭔가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씨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열매는 맺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왕 아니에요. 우시아 왕 그렇게 52년간을 통치했지만 말년에 교만함을 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에까지 들어가는 우를 범하다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숙한 왕들이라도 진정한 평화 샬롬과 정의 미스파트 그리고 공의 체력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들이기에 이방 왕들과 더불어서 압제와 전쟁과 불의와 혼돈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왕,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남은 평생을 아름답게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혈통을 뛰어넘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조기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갈 것이다. 아니요. 저는 미국이 지긋지긋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 21년을 살았지만 거기가 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온전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이곳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 마지막 은총을 빌기 전에 이렇게 당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봉양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많이 거칠고 차갑고 뒤틀리는 이 세상 가운데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날 첫 시간 이사야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